예레미야 33장 10절로 11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1절 말씀, 오늘 아동부 어린이 모두 아동부 부서에서 다 같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한 일을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골 교회 어떤 한 장로님이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햇볕이 막 내리쬐어 있는데 밭을 메니까 날씨는 덥고 잡초는 많고 햇빛은 뜨겁고 힘들고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 했을까요? 네가 이래도 범사에 감사하느냐라고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막 기분이 막 나빠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잡초들이 메뚜기처럼 뛰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뛴다면 어떻게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짜증이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악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일주일 내내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원망하고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유다는 다윗 솔로몬 시대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유다 시드기야 시대에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나라가 황폐하게 됩니다. 10절 황폐하여. 예레미야 25장에 가면은 여호야김 시대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가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선지자를 꾸준하게 보내세요. 왕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보내면 죽여버리고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그 결과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이 은혜죠.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절하면은 그 주신 은혜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은혜를 주셨는데 거절하면은 오늘 은혜 주실 때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 안에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사람도 없게 됩니다. 10절 사람도 없고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서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지켜준다 했는데 유다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 결과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예루살렘에 유다에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이 없어졌다, 일터가 사라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일이 없는 것, 일터가 사라진 거 얼마나 힘든가요? 특별히 남자들 일해야 살잖아요, 그죠? 은혜가 떠나가면은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면 일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 주셨을 때 그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이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신 것을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짐승도 없게 됩니다. 10절 짐승도 없다 하던 바벨론 유다에서 사람만이 아는 짐승까지 싹 쓸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함께 했을 때는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축복을 버려버렸어요. 그 결과 유다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짐승은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재산, 재물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잘 지킬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또 생계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신 것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시켜 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감사가 회복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10절,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자, 먼저 감사가 회복되면 성읍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난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셨더니 성읍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유다가 이 즐거운 소리가 끊어지게 되었느냐? 예레미야 7장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너희 길을, 너희 믿음을 바르게 해라. 길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의 삶. 나의 신앙 바르게 해라. 하나님이 너의 신앙 바르게 해라.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걸 짐처럼 생각해. 힘들어.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 힘들어. 못 살겠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자. 억지로 끌려가.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의 즐거운 소리 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 이런 유다에게 다시 내가 성읍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나게 해주마. 자, 그랬더니 유다가 그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내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그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감사해야 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즐거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가 납니다. 10절,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다시 은혜 주시니까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해요. 자, 그러면 왜 유다는 이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졌는가?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주셨어요. 눈에 보여요. 성전이, 예배당이 눈에 보여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것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성전을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소리가 다 끊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에게 다시 내가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를 나게 해주마. 자, 유다가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삶의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수억을 챙겨가지고 가방에 메고 나갔어요. 좋을 줄 알았어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기록된 게 뭐냐?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 돈 있고 쓸 게 많으니까 특별한 재주는 없고 나가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 멀지 않아서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죽 좀 얻어먹을, 돼지죽을 얻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거기는 풍족한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교회 신앙 안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어요. 교회 신앙 안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축복이란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거리거리에 기쁨의 소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회복되면 생활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10절,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자, 감사가 회복되면 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다시 은혜 주니까 신랑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더라 해요. 자, 그러면 왜 유다의 신랑의 소리가 끊어졌느냐? 예레미야 16장 9절, 신랑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유다가 믿음 버려버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유다의 힘 있는 장정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렸어요. 믿음 버리니까 유다의 신랑의 소리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에게 신랑의 소리가 나게 해주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니까 그 땅에 다시 신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 신랑의 소리가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영적으로 신랑이 뭡니까? 신랑은 우리의 영적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돈이 많이 있어도,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 함께 없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예수님 함께하면 믿음으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신부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다시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마. 자, 그러면 왜 유다는 신부의 소리가 끊어졌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0절,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믿음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둬버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둬버리시니까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유다의 건장한 장정들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믿음을 버리니까 유다의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말았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에게 신부의 소리가 나게 해주마. 유다의 믿음이 회복하니까 집집마다 신부의 소리가 달리 들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면은 신부의 소리가 나게 한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이 신부의 소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23년까지 코로나 겪어와서 3년 그 사이에 교회가 딱 멈췄어요. 그러면서 진실한 신앙인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란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 자유롭게 지냈죠. 마음대로 그냥 자도 되고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TV 누워가지고 영상으로 보고, 경건하게 가족이 다 둘러 앉아서 TV를 켜든지 뭐 연결시켜가지고 방송을 보든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은 다 자기 방에서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고 믿음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니까, 찬송하니까, 말씀드리니까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아,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니까, 그게 교회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을 절대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가 회복되면 영혼의 은혜가 넘칩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자,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뭐라 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11장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감사하라 했는데 원망 불평이 많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감사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 순종하고 믿음 지키기를 기대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유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 그러면 나는 지난 한 주간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까? 모든 것에 원망 불평했습니까? 그것으로서 나의 신앙은 드러난 거예요. 일주일 한번 들어봐요. 더워서 짜증나고, 걷는데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신경질 나고, 이래서 짜증나고,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더워도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감사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원망 불평을 유지하는 사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신앙,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모든 감사하고, 이 사람은 이런 감사의 신앙. 그러면 나는 과연 일주일을 돌아볼 때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그렇다면 그 1년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10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가 선하니 감사해라. 왜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예레미야 11장 8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 잡아 죽여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씀 안 들어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하고 실패하고 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너희는 감사해라. 그 하나님을 감사할 때 너희 삶이 회복되게 되리라.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들어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재물 얻은 거 내가 잘나서 얻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얻었습니까? 내가 잘해서 얻었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유능함이 있으니까.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다 결산해야 될 거예요.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줘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나의 몸뚱아리, 이 몸도 하나님의 것, 내 속에 있는 지식, 건강, 힘, 재능 모두가 다 하나님. 내가 얻었는 재물, 집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갈 때 하나도 안 가져가요. 다 놓고 가요. 뭘 가져갑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 것,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 것,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10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고 감사해라.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레미야 11장 8절,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완악하게 말씀도 듣지 않고 성전에 나오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선한 마음 주셨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선을 행하느냐, 은혜를 베푸느냐, 나중에 그대로 돌아와요. 여러분, 혹시 부메랑인 거 아세요? 부메랑이 뭔지 알죠? 부메랑은 목표를 향해서 던지면은 그 목표를 때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하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 은혜와 선한 것들이 다시 때가 되면 돌아와. 내가 악을 행하고 못되게 행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로 돌아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 언젠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한 것이 다 무너진다고. 내가 믿음으로 지금 잘 될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다시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법칙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불법을 행한, 결국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살아온 지난 반년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 나오셨으니까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다 저 뒤에는 막 빵모자 쓰고도 예배하죠. 항암하고도 그냥 지금 막 메스꺼워가지고 오늘쯤은 막 정신도 못 차리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저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그냥 죽으래야, 내가 그냥 교회 나가서 죽으리라. 그게 축복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심이 우리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가 회복되면은 신앙의 활기가 생깁니다. 10절,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자, 감사가 회복되면은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10절,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감사하다고 예배해야 돼. 그런데 왜 유다는 성전에 모이지 않아요?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신앙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다가 학교 가면 어디 가야 돼? 나중에 월요일 아침에 어디 가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때가 되어서 계약을 했으면 학교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동부모 대답해봐.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돼? 말아야 돼? 아직 방학 안 했죠? 언제 방학해요? 아이고, 빨리 돌아올, 방학만 기다리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교를 가야 그게 정상인 것처럼 교인이 되었으면 교회에 와야 그게 정상이는, 교회에 안 오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나가서 뭐합니까? 우상 섬기고 댕깁니다. 악한 짓, 더러운 짓, 음란한 짓 하고 댕깁니다. 하나님 이런 유다에게 가졌던 축복을 싹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주셨지만은 싹 걷어버리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뺏지 않습니다. 막아버려, 막아. 뺏지 않아요. 그냥 탁탁탁 막아. 잘 되던 거 다 탁탁탁. 서너 가지만 막아버리면 인생이 꼬라박아요. 세 가지만 막으면 인생이 꼬라박아요. 예. 만나는 사람 딱 막아버리고, 거래처 딱 막아버리고, 통로, 자금줄 딱 막아버리고. 지금 대출이 은행에서 안 되죠, 그죠? 기업체 10대 기업, 100대 기업에 있는 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은행줄 딱 한 가지만 딱 막히는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에게 성전에 모여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힘쓰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감사가 많아져요. 10절,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희는 예배할 때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라.
찬송하면서 예배드려라. 자, 그런데 왜 유다가 이 찬송을 버려버렸습니까? 예레미야 49장 25절,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성전에 모이지 않으니까 찬송이 사라졌어요. 찬송이 사라지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은혜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결과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의 성읍, 포로의 성읍, 멸망의 성이 되고 다 망치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런 유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해라.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믿음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한, 그래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은 매였던 것들이 오늘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속에 감사가 떠나가 버렸습니까? 기쁨이 떠나가 버렸습니까? 은혜가 떠나갔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믿음 지키지 않고, 내가 주님 붙잡지 않고, 내가 은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도 감사도 은혜도 다 떠나가 버려요. 오늘 이 시간에 한 해를 중반쯤 살아왔고 이제 남은 중반이 남았으니까 이 중반을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도 없어지고 짐승도 없어지게 되고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 감사가 떠나가 버렸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